네, 오늘 7장은 절수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반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자르게 되면 다음 주에 이것을 이어서 하면 오히려 맥이 끊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7절 끝까지 다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놀라지 마세요. 뭐 시간이 배로 더 늘어난다는 건 그건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연결돼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2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해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려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특별히 26절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이게 아무런 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도 돌릴 수가 없고 이게 이 정도면 이제 그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걸 피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사람도 무용지물이 되고 제사장마저도 특히 이제 장로라는 사람들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조차 이 방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극에 달해서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데,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들 한 절씩 읽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나여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자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1차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BC 한 602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침공을 받고
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BC 597년. 그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이 에스겔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뒤에 그 BC 592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영적 낙건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헛된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누이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예언하게 하시죠. 자,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에스겔서가 초반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시행하시기 전에 먼저 예언하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예언을 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치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다. 야,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근데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더 이상 회개를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도 혹시나 하고 기다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치 않는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번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기어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끝났다는 말이 6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러니까 이 땅 사방은 이스라엘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들에 대해서 보응한다기보다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보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회개치 않는 것. 자,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에 대해서는 율법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일일이 보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아 주시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회개케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사람들의 그 죄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회개치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치 않은 거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지어왔던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아주 가장 끔찍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동기는 긍휼에 있었어요. 그렇죠? 불쌍히 여김에 있었는데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말보다 끔찍한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 가정한 일들을 드러내고 그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하나님이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왜 하나님이 그 죄들에 대해서 보응하실 때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이 보응을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오시고 결국은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를 져도 별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 6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 죄를 심상히 여겼다는 말은 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뭐 이런 일이 뭐 그냥 뭐 다반사지 이런 식으로 생각 그들이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의식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고 경고해도 마음의 감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참아주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그런 말씀들이 별로 무겁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9절 뒷부분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자,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때리는 분.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에요.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시는, 이 죄를 분명하게 다루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는, 그분은 죄를 분명하게 징계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자다 그것이 왔도다. 자, 이 바벨론 3차 침공은 1차, 2차와 전혀 다른 그런 침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어 번까지 참아줬던 이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상한 재앙은 아주 특별한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말은 평상시 할 때 그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일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유의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특별한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경고하시고 경고해 오시면서도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 경고하신 그대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비상한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시기를 굉장히 주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고 참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자기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모순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 이제 정말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때까지도 이들은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제3차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 왕이 누구였죠?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낙관주의,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 나물라 하고 평안한 게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평안한 거예요. 이런 모순. 이런 것들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사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전 개혁성경에는 이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경고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었어요. 뭐냐면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것이라고. 근데 그 흐려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거시킨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을 고쳤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렇죠? 회개치 않으면 생명책에서 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이제 의지하고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뭔 짓을 해도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영원한 구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한다? 한 번 생명책 이름을 기록해놓고 제거할 수 있나요? 물론 경고의 의미가 강하겠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살아있다는 말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너는 가짜야. 사실 이렇게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낙관주의에 빠져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쏟아 붓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 자, 10절 보겠습니다. 볼자다 그날이로다. 볼자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 꽃이 핀 몽둥이, 싹이 난 이 교만, 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다 괴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3차 침공했을 때는요, 불구자, 노약자, 이런 사람만 남겨두고 전부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쓸모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여전히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애굽 의지에서 범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일단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자, 포로로 끌려가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들이 비게 되죠. 또 농사 지을 사람 없으니까 이제 논밭이 황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값이 하락됩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그 IMF 왔을 때 이 집값이 굉장히 막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막 집을 사두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교포들도 막 달러 갖고 돌아가지고, 그때는 막 달러가 엄청나게 이제 한국 그 원화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사놓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회복이 돼가지고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준 사람들은 돈을 번 거지,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는요, 그때도 이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봅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자, 일단 이 사는 자, 부동산은 사는 자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사는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값이 막 떨어졌으니까. 싼 값 샀으니까.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거든. 예. 이걸 헐값에 팔려니까, 너무나 속이 쓰린 거죠. 하지만, 싸게 샀다고 기뻐하지 말고, 헐값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그냥 잠깐, 이 멸망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헐값에 팔았다고 해도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해서 땅을 삽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돌아와. 예레미야는 그 전에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노래요. 예레미야가 아주 억울한 심정으로 땅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불만을 토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는 사노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까, 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려고 사노라한 거지만,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사는다고 자기 땅이 나중에 자기 그걸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을 헐값으로 팔았다고 해도 오를 것도 없고, 싸게 샀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왜? 결국 누구나 다 누릴 수가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보면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싸울 군사가 없는 거예요.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피곤하고 모든 무릎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에요. 이제 정말 괴로우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밀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머리를 막 스스로 다 깎아버리고 이 수치를 이렇게 겪는.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며, 이때는 돈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돈이 뭔 소용이에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이 노력하기 원하는 이런 바벨론 군대 눈에 띄게 되면 오히려 돈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 북한군이 쳐내려 들어왔을 때 이 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본보기로 많이 죽였잖아요. 돈이 없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 돈 때문에 죽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누락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2절 볼 때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져 내렸었는지를 참 보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이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히고 지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 군대가 성전까지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어디였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온갖 우상으로 성전을 채우고 이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붙잡아 주고 계셨었는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오히려 성전마저 더럽히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지 못했었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유대인들로 해서 무너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의 처소마저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유대인들을 향한 희망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정말 이 영적 낙관주의, 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찾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런 죄인지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또 자기 그 처소했던 성전까지 포기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여도 이제는 늦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고 작정하신 이제 이 재앙만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제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한 40년 정도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약고하죠. 왜? 요즘 우리가 남양기 큐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오늘 그 본문이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그 주님의 피에 대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침공은 이 유대인들이 당한 이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이 죄를 죄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언제? AD 133년에 로마가,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그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이 성전까지 주님 예언하시는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부 다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133년에 로마가 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한 명도 살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립니다. 무려 1800년대 말까지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외지에서 나그네처럼 정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재앙을 보면 이 바벨론 저항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이 이 전쟁의 위기에 또 놓이게 되고 정말 이 멸망 직전까지 이제 가지만,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적 그리스도를 이렇게 물리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아무튼 참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완악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완악한 민족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어떤 계기를 삼을 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한 이 족속까지도 이렇게 참아줬는데 그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제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도 섭리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에스겔 7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취향은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러한 죄들을 징차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여러 번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회개케 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받는 이러한 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는 자, 정말 하나님 이 조그마한 이 정말 아주 작은 말씀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거룩함을 견지하는 이런 삶을 가져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훈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자칫 영적 낙관죄에 빠지게 되고 화인맞은 이런 양심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하지 못하고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홀로는 믿음이 좋은데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대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이 우리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정말 이렇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이 교훈이 주어지는 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진노를 쉬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생각했다고도 거두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에스겔서에서 나타내는 대로 유대인들이 받은 징계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징계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영적 낙관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의로운 그러한 길로 동행할 수 있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